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바로보기 락킨 목사님의 이 책을 가지고 믿음의 교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제 미스테리, 신비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시간에는 불법의 신비, 이 불법의 미스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자, 여기서 다른 자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자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정말 무시무시한 미스테리 인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 인물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30장 27절에 보면은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했고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루시퍼, 다니엘서 7장 8절 그리고 8장 9절에서는 작은 뿔,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는 무서운 용모를 지닌 왕,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는 장차올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는 있겠지만 한번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낮추시면서 오셨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한없이 높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경배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나중에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있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싹군 목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땅의 포도나무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로서 육체로 나타난 마귀 사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렇게 대조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불법의 신비, 불법의 미스테리인 사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적그리스도의 네 가지 다른 명칭들이 나오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사악한 자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이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한 이름 중에 하나인 멸망의 아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의 신비, 미스테리, 불법의 미스테리라고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불법의 신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불법의 신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태어남의 신비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말이죠. 불법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비라면 마귀 사탄은 불법의 신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마귀 사탄은 멸망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그리스어 원문에는 거짓말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채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마귀가 그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자기의 자식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말 즉 마귀의 자식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은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거짓말을 믿게 한다고 했죠. 거짓말을 믿게 한다. 여기서 거짓말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도 원문에는 거짓말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거짓말, 즉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불법의 신비의 특징은 이미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냐? 첫 번째로는 넷째 짐승, 다니엘서 7장 7, 8절,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작은 뿔이 사람의 눈과 같은 눈과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진 넷째 짐승의 머리 위에 10개의 뿔들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더니 처음에 뿔들 중 3개가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앞으로 일어날 왕이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졌으며 대담하고 오만하며 교활한 박해자로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다니엘의 백성이죠. 유대인들,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반, 42달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 뒤에 그는 그 권세를 빼앗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넷째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렴소의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은 8장으로 넘어와서 작은 불에 관한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수렴소의 4개의 뿔들 중에 하나 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뿔은 심히 커졌고 넷째 세상 왕국, 그러니까 부활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넷째 세상 왕국의 마지막에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왕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은 자신의 권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크게 번성할 것이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즉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정책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상거래나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 보면은 안면인식 작용이 있죠. 안면인식으로 비번이 풀리고 송금도 하고 비번 대신 쓰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코드로 인한 안면인식, 짐승의 표 666이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용되는 666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죄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입니다. 위장된 평화를 선전하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 죄의 사람, 사악한 자는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설 것이지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멸망할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는 초능력 인간일 것입니다. 슈퍼맨이죠. 능력으로 말하자면 그는 느부갓네살에다가 알렉산더 대왕에다 카이사르의 권세를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갖게 될 것이고 매혹적인 힘과 여러 방면에 능한 업적들, 초자연적인 지혜, 놀라운 통치력,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한 아첨꾼이고 뛰어난 외교가이고 최상의 전력가로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처럼 인도주의자, 사람들의 친구, 유대인들의 특별한 친구로 가정하여 자신을 대언자들이 예언한 황금 시대로 인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기만수를 갖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흉내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기 때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7년 끝에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거짓 대언자와 함께 그를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불법의 신비인 적그리스도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끝을 볼 줄 알고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제 모든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끝이 오겠죠. 우리의 생명도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